자의 숫자가 우리를 한없이 움츠리게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비록 영상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우리에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친구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준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2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내 곳간에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1절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이 갈릴리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두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다른 예를 들으시는데요,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무력으로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열성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할 구역도 아닌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갈릴리 사람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빌라도가 강성 민족주의자인 그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로암 망대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가 자신의 통치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근데 이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건축을 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죽음의 결과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가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기대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 농부가 포도원 지기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결과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세상인 거죠. 방법이 어찌 되었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방법이 어찌 되었든 좋은 대학교만 갈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효율이 아주 강력하게 추구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그 물건은 금방 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바로 교체되는 거죠. 요즘은 AI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세대라는 것이죠. 이 기계는 단순히 인간의 이 육체적인 노동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지능까지도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둔 경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세돌이요, 알파고와 바둑을 경기를 두어서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겨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것마저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I가 더 확산되면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대체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율운전도 된다고 하잖아요. AI가 차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하게 만드는 세상이 올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의사 역할도, 판사 역할도, 심지어는 이 목사 역할도 AI가 대처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부흥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나타낼 수 있다라면 뭐든지 도입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어두운 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부추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앙을 추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거나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신속하게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을 위해서, 더 좋은 열매, 결과를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무척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을 부추기는 대신에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그런 농부의 계획을 저지시킵니다. 잠깐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나무에 거름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저 농부처럼 단순히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때론 저 청지기처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 필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론 인내하며 소망하며 서로를 대하자.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 비유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장에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곧 닥쳐올 것이다.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이들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앞에 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우리들이 이제 열매 맺기를, 합당한 열매 맺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라내야 되겠다, 괜히 땅만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죄악이 만연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싹 잘라버리고, 그때는 무지개 주셨으니까요, 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싹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해 더 기다려보자, 걸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걸음의 최고봉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인간들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느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걸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걸음에 합당한, 그 돌봄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걸음을 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기에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찌 됐네 저찌 됐네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주님의 걸음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주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너무나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냥 늘 늦장만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렇게 살아가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주시니 적당히 살자,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를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우리는 보다 더 쉽게 편하게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IT가 발전이 안 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크게 부딪히거나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배, 예수님의 배려와 걸음으로 시작된 이 예배의 허락은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게을러지고 열매 맺기보다는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 2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가장 친한 친구 2사람이 있다라면 그게 누구일까요?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2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영적인 소망이 있고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반대의 육체적인 생각들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좀 더 편해지고 싶다, 좀 더 적당히 믿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양심에 따라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자꾸 하면서도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누워있다가도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 봐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핑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길가에서 사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길가에서 우리는 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사자를 보았다, 내가 길에서 사자를 보았다, 핑계를 대며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습니다. 네, 이것만 하고 그 영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단순히 그냥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나와야 된다,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에 핑계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많아져서 성경을 칠독이나 했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핑계 삼아
영적 게으름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면서 그 코로나도 뚫고 나아가서 끝내는 해내고 말고 있으면서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조그만 일에도 핑계를 대며 게으름에 빠져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영적 게으름의 친구는 바로 나태함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돌쫓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돌쫓기가 뭔지 아시나요? 문에 보면 요즘 조그만 문은 이렇게 경첩이 달려 있는데요, 문이 큰 문은 위아래로 이렇게 돌을 딱 집어넣고 그걸 사이로 이렇게 문이 열리도록 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 좀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하게 만든 것을 돌쫓기라고 하는데요, 문은 그 돌쫓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문짝이 돌쫓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나태함에 빠져서요, 문이 돌쫓기를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그 모습이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침대와 가깝게 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게 사실이죠. 밖에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영적인 열심을 낼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5단계가 시행되면서요, 벌써 열흘째 새벽 기도회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인 나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을 나태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꾸 스스로 걱정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운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긴장감 없이 그냥 잠자리에서 간단히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이 더 가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적 게으름, 핑계와 나태, 나를 게으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게 핑계인지 나태함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주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걸음을 주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걸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분명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없이 게을러졌다가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오면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태함과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기에 정신없진 않습니까? 은혜의 걸음이 오늘 또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자리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코로나마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